오늘 첫 번째 에센셜 시간으로 미신인가 믿음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기본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이 믿음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혹은 이 믿음에 따라서 멸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기준에서 잘 믿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참된 믿음을, 좋은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미신같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낭패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만 있는 미신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미신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런 미신들이 있어요. 한국에만 있다고 합니다. 밤에 휘파람 불면 뱀이 나온다,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예, 뱀은 소리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뱀은 피리 부는 사람도 피리 소리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피리 부는 사람의 모습과 또 그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우리가 휘파람 분다고 뱀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 한국에만 있는 미신, 밤에 먹는 사과는 독이다. 근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밤에 사과를 먹으면 몸에는 더 좋고 위장을 보호하며 다음날 쾌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독이래요. 자, 세 번째, 이거는 뉴욕 타임즈에까지 소개가 됐대요. 한국인의 미신. 예,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예, 아마 전기를 세이브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위협한 것 같습니다. 예, 전혀 근거가 없다고 그러죠. 자, 네 번째, 산성비를 맞으면 대머리가 된다. 예, 우리 산성비보다 더 강한 산성의 샴푸를 매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거 없고요. 이거 많이 있어요.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 그래서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많이 믿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주보에 디자인상 어떤 제가 사역자의 이름을 주황색으로 썼거든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딴 색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빨간색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서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바꿔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뭘 믿는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 것은 반드시 믿음 체계를 우리 안에 구축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는 것은 한 사람의 자유이지만 믿음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고 그에 근거한 행동을 낳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미신처럼 믿게 되면 어떨까요? 미신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마음이 무엇에 끌려 잘못 믿거나,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종교적 신앙처럼 맹신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낭패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믿는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가, 그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에 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쁜 믿음, 좋은 믿음, 약한 믿음, 큰 믿음, 아기 같은 믿음, 어린 믿음, 성숙한 믿음. 이 믿음들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 왜 중요하냐?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슨 일이 닥칠 때 그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 체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진가, 좋은 믿음 가진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좋은 믿음을 가지면요, 그것이 우리의 태도와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쁜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나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슬람, 우리 무슬림이 막 목숨을 걸고 테러를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왜죠? 그들의 믿음에 자기가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천국엔 무조건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천국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를 봉사한다고 믿고 있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바 그냥 목숨 버리고 테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잘못된 믿음, 이단적인 믿음, 치우친 믿음, 말씀에 근거하진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얼마나 많이 믿는지 사실 우리가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 미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못 믿는지, 오늘 그런 것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태도와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믿음을 가지면 인격을 변화시켜 주죠. 누구 닮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런 좋은 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을 가지면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믿음을 종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쁜 믿음도 있고 좋은 믿음도 있는데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겠다. 나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뭔가 지극정성을 들여야 구원을 받고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그 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유교 또 불교 무속신앙에 우리가 빠져있던 우리들은요, 아주 이게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지극정성을 하면 신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그게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께 뭔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벌을 받고 매를 맞고 버림을 당하고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아니요, 주님인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삭과 같이 우리가 일한 값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빚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를 경건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그 은혜로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러나 우리 나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좋은 일을 일어나면 좋은 신앙생활의 결과이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야 라고 쉽게 남을 비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아무리 좋은 선교사님들도 암에 걸릴 수가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 나쁜 믿음에 서 있으면 뭐죠? 기도가 부족했나 봐.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여러분, 목사가 무슨 전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생 얘기를 왜 합니까? 업보 얘기를 왜 합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요백의 세 친구들이 왔거든요. 너 회개해라. 너 무슨 잘못했지 하나님께. 반드시 뭔가 잘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어떻게 아이들이 다 죽고 재물이 다 날아가고 한순간에 네 몸에는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냐? 너 뭔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 심판하시잖아요. 꾸짖으시잖아요.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요백에도 이런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모든 게 다 바람도 바꾸시고 물고기의 물길도 바꾸시는 분인데 그분에게는 어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나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은 좋은 신앙 가지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쁜 신앙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판단해 버린다. 또 나쁜 믿음의 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이런 믿음도 있죠.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살든 천국은 따놓았다. 예.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식을 납치에다가 죽인 무참한 살인범이 있죠. 근데 이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어머니가 애를 쓰죠. 그래서 교회를 가서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힘으로 이 살인범을 용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살인범이 나와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도 여기서 신앙 가졌다, 나도 여기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낄낄 웃고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니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세상에 이미 기독교가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말이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했어요. 영화의 한 대사였죠. 친절한 금자씨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목사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왜? 기독교는 모든 잘못을 해도 그저 용서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다 천국 가는구나 라고 잘못 인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귀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더 잘 믿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보다.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텐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죠.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목사님,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러고 오늘 말씀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이삭을 주실 거. 그리고 이삭을 달라고 할 때 뭘 믿었죠?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다 하실 거 믿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기 때문에 끌고 가서 제단에 누이고 칼을 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 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이 다가오고 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시험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서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에 준하는 행동을 반드시 가져오게 돼 있다. 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동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His faith and his actions were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쳐도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었다고 재용서 받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시기, 질투, 수군거림, 당을 지음, 미워함,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 지을 때, 거짓말, 사기 이런 죄를 지을 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다 알면서 우리 때로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죠. 두려워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오늘 교회 와서 다 털어버리고 또 다시 가서 새로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다는 것은 그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믿음은 결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다. 좋은 믿음을 가지면 좋은 행동과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믿음은 굉장히 위험하죠.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겨났다. 진화론적인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가져옵니다. 진화론이 근거가 돼서 유물론이 탄생합니다. 왜? 우린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그 살아가는 동안의 즐거움과 행복만 추구하면 된다. 왜냐하면 우린 우연히 태어난 목적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따위는 사치고 거짓말이다. 그 유물론입니다. 거기서 다음 나온 게 뭐죠? 공산주의입니다. 얼마나 공산주의 안에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요. 우리나라가 갈라졌을 때는 처음에는 북한이 훨씬 발전했대요. 근데 가면 갈수록 북한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결국 저렇게 거짓에 속아서 독재자의 고통받는 나라, 인권도 무시되는 나라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유물론이에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도구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여기 앉아있는 여기 한 분 중에 한 사람도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어떤 분 중에 하나님이 정말 목적을 주시지 않은 분이 없다. 이 세상에 목적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장애이건 아니건 피부 색깔이 검건 희건 황색이건 우리 인종에 상관없이 인간은 다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린 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Royal Priesthood. 그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 거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어떤 마귀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또 지겨운 하루가 밝았다. 또 일은 해야지 먹고 살 것 아닌가. 일을 가자니 너무 지겹다. 또 오늘 하루는 언제나 마감하고 또 누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서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택했다. 나는 이 세상에 나가서 캠퍼스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출 것이다. 어둠을 밝힐 것이다. 이 하루는 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은 Today is present. Gift from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과 이 하루가 얼마나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쁜 믿음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찾고 있고 다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단도 믿고 뭐 불교도 믿고 여러 가지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이 믿어요. 여러분, 나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성경의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때로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 나쁜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사랑이고 박애주의라고 포장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은 애써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법대로 구원받을 길이 여기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우리들은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원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원수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들여서 우리를 사시는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천하 다른 어떤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믿음 체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작은 믿음은 첫 번째로 염려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적은 믿음의 모습은 염려하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염려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전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오늘 쉬고 내일 염려해 이런 말이잖아요. 원어적으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거 아니다. 내일이 하게 하라. 반대로 큰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은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야, 이런 믿음은 크다 하신 믿음이 있죠.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종이라고도 하죠.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 종들도 제가 이리 오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 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주시면 제 집에 있는 그자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이런 큰 믿음 내가 놀랍다네. 여러분, 큰 믿음이죠.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큰 믿음으로
놀라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흡족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유대인 중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나와요.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죠.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소리 질러도 안 쳐다보시고 일부러 가까스로 예수님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개라고 그래요. 개라고. 그 말씀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불렀는데,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 불렀는데 주님이 듣질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존심과 내 모든 끈기를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때죠. 그 여인은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과연 제가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맞아요, 주님. 제가 이스라엘에 비하면 개 같은 이방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떨어진다 해도 제 딸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날 개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당신은 정말 거짓 선생님, 당신에겐 사랑이 하나도 없군, 욕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제 딸이 살 것 같습니다.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였어요. 큰 믿음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공할 때, 우리 뜻대로 될 때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기도가 좌절되고 우리 뜻대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진짜 내 안에 가졌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을 주님 앞에 증거하실 수 있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감사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감사하리라 했는데 막상 차 2대를 도둑 맞고 나니까 감사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땡스기빙 전후에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큰 믿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은 주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작은 믿음이 하나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랬습니다. 근데 겨자씨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씨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씨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 때 이스라엘에서 겨자씨 갖고 목사님 오셨는데 여기다 올려놓고 훅 콧김에 날아갈 만한 씨예요. 그렇게 작아요, 씨들이. 그런데 너에게 이런 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다 던지라 해도 던지울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죠. 기적적인 믿음이죠. 생각해 보세요. 산이 들려다가 바다에 빠집니다. 뽕나무가 들려다가 바다에 갑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래요. 작은 믿음이래요. 왜 그럴까요? 꼭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믿음이에요. 문제의 산이 있으면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 집어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믿음이죠. 왜 뽕나무를 뽑아다가 왜 바다에 심습니까? 뽕나무는 거기 있어야죠. 산은
산으로 있어야죠. 바다는 바다로 있어야죠. 문제의 산을 보면 견디지를 못해서, 물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장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 큰 믿음은 뭘까요? 고통과 역경 가운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잖아요, 벌써. 우리는 항상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 강청하는 믿음, 이 기도를 배우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강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히스기야가 그랬죠. 그 생에 얻은 아들이 이스라엘 최악의 왕이 나왔습니다. 므낫세 왕.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하면 누가 이기죠?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3번을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계시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뜻에 순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3번을 가서 아뢰입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내 약함을 통해서 내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거기 순복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 여러분, 의사의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의사가 결정한 거 가지고 난 안 돼, 난 죽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거를 기도하면 된다라고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뭐든지 돌파하면 돼, 없애버리면 돼, 기도하면 돼, 안 되는 것도 돼. 얼마나 많은 것이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왜 기도했나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 우리가 뭔가 꿈꾸는 것, 야망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그것을 구하며 따라갈 때 이 믿음은 더욱더 귀하고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원해요. 내 뜻대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믿는 믿음, 주님 뜻대로 순복하는 믿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버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 행복할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질병도 실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자라나지 않는 믿음이 있고 자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라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저 어린아이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반대로 자라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말씀이 열매가 맺혀서 주렁주렁 이제 달려야 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전도하고 이 사람들을 제자 삼고 하는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데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10년이면 뭐하니? 20년이면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도 얘기 못하고 마땅히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그 말씀의 초보가 뭐라 그러죠? 죄를 사하는 것, 뭐 세례를 받는 것, 그 뭡니까? 매일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이것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의 말씀이죠.
자라나질 않는 믿음. 자라나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의 때에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완전히 듣는 말씀과 나가서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사랑하라는 말씀 듣고 나가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수군대지 말라는 말씀 듣고 밖에서는 수군댑니다. 가십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속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지각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지, 유혹의 순간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이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은 듣되 말씀은 들리는 대로 내 행동은 내가 하던 대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갈 때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어요. 제가 수요일에는 술로 좀 말씀을 바꿨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지만 술은 먹지 말아야죠. 파괴적이니까 그 자체가. 어쨌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술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술을 먹으면서도 신앙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크다. 술 한 잔쯤 해도 뭐 스테이크 하면서 술 한 잔 하고 뭐 우리 교제를 위해서 샴페인 하고 뭐 이런 해도 전혀 제 신앙에 가책이 없어요. 그 믿음은 더 크다. 귀신한테 제사 드리고 시장에서 온 고기들이 있는데 그걸 먹는 자의 믿음은 더 크다. 가책이 없이. 왜냐하면 그 근본에 다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고기는 이 시장 통해서 온 고기가 귀신에게 드려진 것이 제사. 그리고 한국에서 제사 드리고 원식 먹기 좀 꺼리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담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겁내고 이거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못 먹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 뭐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 참신이시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가기 원해요. 그 뭐냐면 큰 믿음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내 믿음을 과시하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From now on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큰 믿음을 자랑해요. 뭐 예배할 때 어떻게 나가면 어때? 뭐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역사해요. 그러나 제가 왜 양복을 이렇게 입습니까? 저 솔직히 뭐 하와이안 남방 입고 반바지 입어도 전혀 저에게는 바더되지 않아요. 목사님들 그렇게 해도. 그러나 아직 믿음의 영향이 그 정도에 자라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와이시초만 입고 설교했다가 아주 혼났잖아요. 제사장처럼 목사님은 다 옷을 입고 해야지 어떻게 양복을 입고 그렇게 와이셔츠만 입고 하십니까? 돈을 주시더라고요. 양복 좀 사 입으세요 하시고. 예. 이번에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장하기도 전에 연약한 심령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해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그럼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나로 인해서 자꾸 실족해서 떠나보내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본인에게는 큰 믿음일지 모르지만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남들에게는 거리낌을 주고 실족하게 하는 믿음,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믿음,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형제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고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교회 이름이 욕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한다면 분명히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본다. 이게 정말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석 같은 믿음. 형제를 실족시키는 바에는 차라리 내가 귀신에게 제사한 고기 자체를 먹지를 않겠다. 난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먹지 않겠다. 성숙한 믿음이죠. 배려하는 믿음이죠. 약한 자를 배려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믿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행복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라나기를 기다려주는 교회, 성장하기를 참아주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잘 자라나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시하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감시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곳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받고 또 믿어주는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믿어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터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길어졌죠.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Jesus,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our faith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author입니다. author는 만드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finish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고 끝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믿음이다. 그분의 믿음은요, 순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앞에 기쁨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대적했지만 우리 끝까지 품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순종하셨고, 옆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거역한 우리를 참아주셨다는, 바로 하나님을 내 힘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이 사람과 더 있어지고 싶고 이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싶고 이 사람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따뜻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나름대로의 오늘 교회 안에 믿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입니까? 어디서 들은 신화를 가지고 우리 삶에 그냥 적용시켜버린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미신이 아닌 내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마음이 무엇에 끌려
잘못 믿거나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 의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